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가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얀 언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하얀 언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지난주 배웠던 찬양 행복이라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
이것이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령 이것이 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막혀있던 그 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목숨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일매일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시장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죠. 은혜로다.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장종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아주 내가 멋지게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사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이 있는데 항NM DA 수용체냄이라는 아주 희귀한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아주 큰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8분 동안 멈추지 않고 막 온몸을 비틀면서 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가 다 진찰을 하고 중환자실에 옮기고 난 뒤에 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온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포기 선언을 합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때 이 장종택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은 절망과 포기 상황에 내몰려서 어찌할 바 몰라 하지만은 아내와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딸 이름을 부르면서 맡깁니다. 하나님, 제 딸을 맡깁니다. 하나님, 사람은 포기했지만은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이 딸아이가 예수님! 예수님! 이 두 마디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기적처럼 깨어납니다. 예수님! 예수님!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기계에 의해서 호흡하고 있던 이 딸이 살아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분이 작곡한 곡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는데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볼륨 좀 돌려주세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안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요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단어는 갈라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굴리다 던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산 위에서 공을 한번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굴러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굴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이 장정태 목사님이 아주 희병 걸린 딸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살아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리받는 특급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특급 인생을 사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뢰하라. 이 의뢰하라라는 단어는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다라는 이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의뢰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타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끈을 매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튼튼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타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자로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타크라는 단어입니다. 번지점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죠. 번지점프를 하는 그 영상을 보면요 어떻게 하죠? 줄 하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뭐죠? 줄 하나입니다. 그 줄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린다는 거죠. 우리도 이 바타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제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요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저 바다 끝에는 절벽이가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흰 대륙에 도착을 하죠. 너무나 감사해서 화폐를 만드는데 그 화폐에 이런 글자를 적어 넣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In God we trust.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의 표현을 지폐에 넣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줄 하나 딱 연결시켜 주시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여러분 뛰어내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끈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아주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몸 밖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의 선함을,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바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라는 아나그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누리다, 이 뜻이 아나그라는 뜻입니다. 아나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자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에게 대묻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야 돈 버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시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돈 버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성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의 목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전부로 삼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참 기쁨은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세상에 가서 막 찾아다닌다고 하면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죠. 내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권력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세상에 살 때는 기쁨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도 고상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와를 모실 때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클레이 풀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클레이 풀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친한 친구 집에 하루는 놀러 갑니다. 방문을 하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 친구 여동생이 있는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도 너무 잘하고 미술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풀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아주 이제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 당신 처지였다면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바꿔놓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여동생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명작을 읽을 수도 있는 귀와 눈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왜 내가 슬퍼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이 클레이풀 교수가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며 살까?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소녀에게 기쁨을 심어 주셨습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기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짧잖아요. 아주 짧게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기쁨을 좀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로또 100억짜리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기쁘겠죠?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라는 단어는 웨이트 홀레리라는 단어인데 고대하며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이 웨이트 홀레리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산모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이제 태어날 아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제 출산을 하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출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된 미래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세, 이 웨이트 홀레, 이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데, 사모님, 출산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콧구멍에 수박을 넣는 고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출산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수박이 아니던데요? 호박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고통 뒤에 오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50대 된 한 목사님께서, 50대 중반 정도 된 목사님께서 자신이 열심히 쓴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에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보낸 원고들이 다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는 것을 하나하나 책상 위에 올립니다. 근데 수북 개 쌓이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휴지통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그 사모님께서 왜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시 휴지통에서 원고를 뺍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까지 원고 다 갖다 버려요. 원고를 쓰느라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그 다음날 그 원고를 하나 들고 다른 출판사에 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서 그 출판사 사장님을 만납니다. 제발 부탁이니 이 원고 제발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판사 사장이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한 장, 두 장 읽어보다가 탁 덮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을 합니다. 출판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출판이 되어서 아주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뭘까요? 어떤 책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 박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 이분이 쓴 책. 혹시 책이 없으시면 자기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님마저 포기했더라고 하면요,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다리며 인내하며 있으면 하나님 그 시간에 분명히 응답됩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잖아요. 이 새는 다른 새보다 날개가 아주 깁니다. 날개를 쭉 펴면은 길이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 아주 길죠. 몸에 비해서 정말 아주 거대하다 싶을 정도로 날개가 큽니다.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걷는다고 해서 일명 바보새라고 또 하죠. 바보새. 별명이 좀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 바보새가 폭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올 때 뒤뚱뒤뚱거리면서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새들은 이 태풍이 온다든지 폭풍우가 불면 어떻게 하죠? 자기 피난처로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새는 폭풍이 부는 날 절벽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가장 센 바람이 올 때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멋들어지게 날아오르죠. 그래서 그 어떤 새보다도 가장 멀리, 가장 높이 훨훨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람의 힘으로 날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새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바람을 기다리는 이 바보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바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선교사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이죠.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중국에 내가 선교해야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병발이라고 그러죠. 가운데만 머리를 놔두고 다 깎아버리죠. 그래서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다니는,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중국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가서 열심히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누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 누나 말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열심히 선교 사역을 준비를 합니다. 결국 중국 사역을 못 들어지게 하죠.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잘 붙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좀 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믿으시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